2022년 3월 31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삶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이유가 창조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웠고, 정말 그 본연의 가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누려할 그 삶으로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고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걸어나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사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아하죠. 근데 저희 딸이 간혹 저희 아내한테 엄마는 BTS 중에서 누가 가장 좋아?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엄마는 아빠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저 아내한테 잘해주느냐? 제가 어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냥 일상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 왜 아내를 함부로 대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렸던 소리, 그 음성에 주위에서 제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정말 함부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 누구와도 조건을 따지면요, BTS하고 조건을 따지면요, 걔네들이 저보다 젊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돈도 잘 벌어요. 인기도 좋아요. 유명해요. 비교하자면은 그런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건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가슴에 당연히 BTS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으로, 그분은 조건이라 할 거 없지만은 정말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뿐이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오니,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정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것과 혼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고, 그 예수 앞에 주로 고백하고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록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이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상황으로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더 드러나게 하냐면은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삶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끊어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피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힘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피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힘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가사가 사실이면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예,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지극히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간 가운데 또한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 앞에 엎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보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더 커졌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크고 놀랍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대언하여 그 음성을 전하여 우리 귀한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또한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명되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사기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함께 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느냐 하며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토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우리를 그 사망의 선고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혼인한 관계로서 영원한 처소의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집을 생각하며 그 삶에 있어서 준비되어지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보호해 주시었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아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사기서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요. 성사되지 못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결혼관이지요. 이미 결혼한 분들도 있고 결혼할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결혼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한나라쯤에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그 시대 속에 편승된 가족과 그 시대 속에 편승된 가족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잊고 살았느냐, 그 모든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4장 31절과 35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5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에서 눈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과 제자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고 듣고 먹고 살았던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었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혼관 속에 이게 있느냐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인데 상대방의 하나의 조건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을 수 있냐는 거죠. 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왔냐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에서 즐거운 일에 있어서 함께 하도록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결혼관, 이 혼인은요 매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설교에 기억하고 우리가 갈 것이 뭐냐면은 1절과 3절에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어요.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했던 것으로서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것은 옳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지 그 딥나 여자가 예뻤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여자가 치장하고 사는 것, 그 여자가 어울리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삼손 눈에는 옳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문화, 그 여자가 섬기고 살아가는 신들,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누아와 그의 아내였던 삼손의 엄마였던 그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 형제들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들려지기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들려졌지만은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명분만, 형식만 유대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서 할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배경 가운데서 삼손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사기서 14장 9절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에 이어서 보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삼손은 그의 부모님에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들여서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알릴 수도 없는 일이겠죠. 나시린법에 의해서요. 근데 자신이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부모도 부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의 얘기를 누가 나시린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그의 부모가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그의 자녀인 삼손이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시린법은 둘 다 지켜야 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그의 부모는 명분만, 형식만 있고 그의 자녀는 명분도 없고 형식도 없는 것으로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의 부모에게 꿀을 들인 것은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해야죠. 근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삼손이 부모를 생각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사체에 손을 대고 사체에서 난 꿀을 그 부모에게 드림으로 자신도 부정할 뿐 아니라 그 부모도 부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삶 속에 부정이 나고요. 그 부정이 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눈이 가려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 다 진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서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옳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그 옳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부정한 것으로서 그 삶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정한 것인 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사사기서 14장 10절 말씀으로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결국 삼손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죠. 이 부모님이 정말 신앙이 아주 올곧았으면은 뭐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청년들이라는 것은 어떤 청년을 말하냐? 당연히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라 블레셋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라는 것은 이 풍습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 풍습이라 가나안 풍습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풍속에 있어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나? 레위기서 18장 1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느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흐름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풍속에 있어서나 이 풍속이라는 단어나 풍조라는 단어가 같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뭐냐? 이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와 같이 형식만 붙드는 것이 예배냐? 그거 예배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이 예배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으로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애굽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요.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떠한 잔치냐? 우리가 계속 비교할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 삼손이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 이스라엘의 풍습일까요? 블레셋 풍습일까요? 당연히 블레셋 풍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지금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있고 블레셋의 풍습에 의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요, 블레셋 풍습에 술상을 베풀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잔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블레셋 결혼과 달라서 두 번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라는 것에서 잔치에 참여한 무리가 젊은 사람 30명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지도 않고요, 친구들을 합석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풍습은요, 처음부터 친구들을 합석시키고 술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젊은 사람 30명을 데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이 블레셋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 감히 이러면서 30명 젊은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천 중학교하고 저희 중학교하고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느냐? 저희 아내가 예뻤어요. 근데 이 대천 중학교 남학생이 저희 아내를 좋아한다고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저희 학교 남학생들이요, 대천 중학교 애들이 감히 우리 외산 중학교 여학생을 좋아해 하면서 이게 싸움으로 번졌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젊은 사람 30명을 데려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긴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당연한 거죠. 이 수수께끼의 답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은 삼손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답은 꿀과 사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수께끼가 그냥 수수께끼로 끝냈으면 좋은데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배우 30벌과 겉옷 30벌로 내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라는 것으로 이 삼손의 아내가 되는 그 친정이 있겠죠. 친정에서 30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30명이 이 친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청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유를 훔쳐가기 위해서 빼앗고자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모론이죠, 이런 게. 이런 걸 두고 음모라고 하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요,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의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알려줘야 하나요?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 아내에게는 알려주나 봐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끝에 입을 열게 됐죠. 이게 삼손의 삶의 패턴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패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삶에 있어서 계속 축적되는 것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하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말 얄밉죠. 입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겠죠. 여기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말할 때 의문형으로 말했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요 답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에 있어서 의문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질문형으로 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꿀, 사과 이렇게 답을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과보다 강하겠느냐라는 것으로서 답을 의문형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는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먹는 음식이 아니라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있느냐 깨끗한 것이 있느냐 정말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더럽게 하고 내가 부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인지 그 성품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지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나면은 나의 부정한 것이 드러나고 나의 부정함을 씻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야만 하는구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에 행한 할례고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라 라고 나서요. 19절과 20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 이 블레셋 지방이죠. 5성읍 중에 하나죠.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30명 중에 하나겠죠.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6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고 나서 삼손은요 그가 아스골론 블레셋 성읍 중에 한 성읍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것도 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우리가 제목에서 말했죠. 이 결혼이 성사된 결혼이냐는 거죠. 이 결혼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아스골론 사람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삼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삼손은 자기 개인의 분노와 복수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들에게 준바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겠죠. 여기 삼손의 친구였던 것은 30명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을 또 다 불로 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삼손이 베푼 잔치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 풍습이고 술상을 베푼 것이고, 삼손은 또 다시 이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으로서 그는요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그 잔치는 술잔치예요. 그러면은 나시린으로서 술을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먹지 말아야죠. 근데 그가 또 이와 같은 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또 그 삶의 패턴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고 있죠. 사체 부정한 것으로부터 난 것에 있어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또 부정한 것에서부터 난 꿀을 먹고 있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의 삶을 보면요,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댔고요, 죽은 사자에서 몸에 난 꿀을 먹었고요, 그것도 무죽해서 그의 부모에게 드렸고요, 부정하게 만들었고요, 둘째는 블레셋 풍습을 따라서 술상을 베풀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술상을 베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자의 그 사자하고 이 삼손이 된 수수께끼에 있어서 한번 보면요, 사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아모스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고 있죠. 꿀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삼손의 눈에 보기 좋았다고 한 달콤한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꿀은 딥나 여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몸에서 난 그 딥나 여자인 그 달콤함이, 부정한 것에서 난 그 달콤함을 상징한 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여호와의 경고도 무시하고요, 눈에 보기 좋은 여자, 블레셋 풍습, 이 딥나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꿀을 상징하고, 그 꿀이 여기서 말하는 꿀은 블레셋 풍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한 철기와 같은 문명, 자신의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꿈, 그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딥나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나서 두 가지 시선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삼손을 통하여서 지금 블레셋 사람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도 삼손은 자기 개인의 욕심, 자기 개인의 복수, 자기 개인의 감정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는데 그가 자신의 부정함에 있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나, 그가 나시린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삶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다거나,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로서 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눈물의 회개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목전 앞에 행하여서 그 행했던 일에 있어서 돌이켜서 경비했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적인 삶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대에 있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분노, 자기의 정욕, 자기의 감정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떠남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 혼인이라는 것은 잔치와 같은 것으로서 정말 큰 기쁨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살았던 그 창조 때에 살았던 그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블레셋 풍속 속에서 혼인하는 그 잔치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 기쁨이 성사될 수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 안에서 찾지 않는 그 기쁨이 성사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서 13장 1절에 시작했던 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첫 절로서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에서도 무너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든 무엇이든 우리 삶 속에 일상의 삶 가운데 무너진 삶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창조의 삶에서도 본질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뭔지 찾는 삶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회복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사되지도 않을 블레셋 사람과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기쁨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혼인의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선에 고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꿀을 먹는 삶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나를 위하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 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성사되기를 원했던 혼인의 기쁨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입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삶이라고 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과 혼인의 기쁨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내 욕심과 내 삶에 있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 욕심과 내 삶으로 하여서 그냥 하나님 자신의 깊은 뜻을 이루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서도 우리는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냥 성사되지 않을 그냥 아무 열매 없는 삶으로서 남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금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한 그 기쁨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삶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열매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복된 삶으로 상급이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시고 택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혼인의 관계로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와 함께 주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큰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완성시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고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한 사이이고요. 우리가 세상과 혼인한 사이로서 삶을 살 수 없음을 내가 세상과 혼인한 삶으로서 살고자 할 때 그 일이 성사되느냐? 하나님은요 그걸 성사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사되지 않을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끝도 어떠한 유혹에 있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길로 행하는 애굽의 삶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깨달은 말씀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혼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주님이 다시 올 때는요, 수많은 친구들, 예수를 벗으로 삼았던 자들, 예수를 믿고 살았던 자들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올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이 준비된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와 혼인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서 혼인한 삶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를 혼인한 삶으로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목이 무엇인지,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혼인 계약을 맺으시고 그것이 반드시 성사된 혼인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삶에서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삶에 있어서 예비하신 그 삶으로서 이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눈을 들어서 희어져서 출석하게 될 일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성사시키고자 하는 그 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 앞에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혼인을 나누고 하나님과 영생을 나누는 삶으로서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사되지도 않을 그 헛된 꿈을 붙들고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하가 하늘에 있으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하가 간직된 그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삶 가운데서 시작과 끝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과정마다 블레셋의 유혹에 빠지거나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갇힌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서 내 눈에 보기 좋았던 곳에 들였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군대로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헛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물을 묻혀주시옵고 꺼져가는 이 등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름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이름도 주시길 하나님 원하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도 눈물을 흘렸다든지 죄를 지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했다든지 어디에도 세상 공유를 따르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없는 삼손에 같은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그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니가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시니가 주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성사되지는 못한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사시킨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